후서 9장 말씀 앞에서 함께 부를 찬송은 211장 찬송입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받아서 향기로운 찬송을 주님께 바치니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본도 후서 9장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헌금의 원리 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복음하는 사람들을 분발하여
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곧 마게도냐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이르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덮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숨기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들 너희를 구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강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의 그의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는 이 헌금 이렇게 되면은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무엇이냐면 은혜다. 헌금은 은혜다. 헌금은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섬김이라는 것은 은혜 받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고 그 헌금을 은혜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 또 풍성한 복이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요 복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9장 1절에서도 성도를 섬기는 일 이건 뭐예요?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말로만 섬긴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말은 잘합니다. 말. 그래서 충성된 종들이 말만 잘하는 종이 있고 몸으로 섬기는 종이 있고 정말 진짜로 드리는 거 헌금을 물질을 함께 드리느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죠. 나는 헌금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몸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가. 우리는 굉장히 억압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나라에 대해서 얽매이는 것 싫어하죠. 억압받고 구속당하는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얀마도 지금 민주주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 왜?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까? 법과 제도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법이 무너지면 그 자유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자유롭다 그래도 상대방의 피해를 다 주면서 그건 자유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 나는 자유롭다 하고 운전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 질서를 지켜가면서 법과 제도 속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자유를 잘못 알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무엇이에요? 내가 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모든 죄의 굴레에서.
자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유, 신앙생활하는 자유, 여러분 자유를 해야 되는데 자유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면 이게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 매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게 이제 왜 자유가 될 수 없죠? 나는 자유롭다 그러면 나는 내 돈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어떠냐 그러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자유가 무엇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제도잖아요. 그건 손대지 말라 이런 이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자유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법이 그 안에서 자유지 그 먹고 나면 다 뺏겨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책 속의 말씀 안에서 구약에도 자유가 있어요. 구약의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당하는 바벨론 애국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자유는 무엇이었어요? 어디 안에서 자유입니까? 율법을 줘요. 율법 안에서 자유예요. 율법을 벗어나면 그들이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시대의 자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자유롭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모든 거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안에서 상대방을 부딪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벗어난 그 죄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헌금에 관해서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에 관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헌금의 자유에 관한 자유는 무엇이냐? 그 헌금에 대한 법과 제도가 있어요. 그 법과 제도는 어제 우리가 8장 말씀에서 미리 우리가 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기본 토대로 가지고 법과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9절 한번 9절 8장 9절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내가 자유가 돼. 이것을 떠나게 되면 자유가 될 수 없죠. 자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은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섬김이고 헌금이고 부축만이고 복이고 이게 이제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내 모든 죄의 굴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한 것. 그 자유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죠. 이것을 말씀 없는 자유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하신 이로서 첫 번째 우리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가 헌금이 무엇이냐?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 나는 부요하지 않아요. 우리 또 여기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한 것 한번 암송할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인데 산상수훈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걸 통과해야지만 되겠어요. 자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애통하는 자의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애통이에요. 그 예수님의 애통을 갖고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2장에 천국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에 쫓겨나서 애통하게 됐다.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니까 1장, 창세기 1장, 2장은 천국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인데 거기 가면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한숨도 없고 없는 거고 다 없어져요. 거기는 완전히 천국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는다 이 자체가 무엇부터 존재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거예요. 이거 기본이 돼야 돼요. 이 땅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되면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죠.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 내 것이 아니죠. 그렇죠? 건강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 끝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나를 값주고 산 거니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 누가 부요하신 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부요하십니다. 예수님이 부요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해지셨습니다. 천국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구의 옷을 입었잖아요. 유구를 입었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집도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에 내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왜? 하나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상속자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유하십니다. 부유하신 자가 우리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따라하시면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예요. 그럼 내가 이제 부유한 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이 7절 말씀. 자, 이 부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취하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할렐루야. 은혜를 성취하라. 그리고 이 10절도 10절이에요. 11절인가요? 11절에도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마음이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뭐예요? 성취하는 게 뭐예요? 헌금을 하라. 왜? 너희들 부자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내 거 쌓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이미 부유하신 분이 예수님과 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난해지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신 자라. 여러분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무엇을 성취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성취하라.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섬김이에요. 그럼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맡은 자예요. 매일 위해서 군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섬김의 일을 하라. 그 다음에 헌금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다 괜찮아요. 그런데 뭘 못했냐면 지금 이 밖에서 들어온 추천서 갖고 들어온 그 사람 이 율법주의자 때문에 와가지고 섬김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헌금 자체를 지금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7절 8장 7절.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원리로 들어가면 헌금의 원리. 9장 8장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자,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팔을 만들어 놓고 인본주의가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어떤 점이냐? 믿음이 풍성하고 말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간절함도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데 무엇만 못하느냐? 왜 헌금을 그렇게 못하느냐? 은혜를 성취하라고 했는데 은혜를 이제 성취해라.
은혜를 성취하라. 헌금하고 섬기고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너희는 믿음도 풍성, 말도 풍성, 지식도 풍성, 모든 간절함도 풍성한데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지냐? 왜 은혜를 풍성하게 못하느냐? 여러분 예배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읍시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은혜를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성취하는 삶을 살라. 그 은혜가 뭐라고 지금까지요? 섬김이고 헌금이고 풍성한 복이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뭐 말로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섬김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말로서 은혜 받았습니다. 섬기니까 해요. 근데 최고 한숨이는 헌금은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말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성취하는 것은 섬기는 일 가야 되고 그냥 말과 섬김만 잘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오직 너희는 믿음의 풍성, 말과 풍성, 지식의 풍성, 간절함도 풍성, 모든 일에 풍성한데 뭐만 풍성하지 못하다고요? 그 은혜, 헌금하는 건 왜 풍성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헌금을 풍성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너 가진 뭐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셨고 낮아진 이유가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부유한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 은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일 그리고 섬기는 완성은 헌금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리를 구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의 원리 어떻게 하는 거냐? 헌금은 자 9장 1절부터 이제 원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네 가지 원리를 말했는데 헌금은 이 은혜 받은 자가 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9장 1절 시작. 너희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자 섬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헌금입니다. 헌금 은혜 받은 자의 이 성취 이 헌금을 성취해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섬기는 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헌금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도는 드리는 삶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 2절 같이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 참 잘한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비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헌금을요 전날 다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드려야 돼요. 월급 받으면 내가 쓸 것 먼저 다 보라고 하는 게 드릴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이 우리니까. 그런데 이건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헌금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준비된 건 헌금을 얘기해요. 헌금은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가서 주머니에 툭 꺼내가지고 하는 그거는 주인이 너희들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여러분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준비는 뭐냐? 내 것을 쓸 것을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그게 헌금의 원리다. 마게도냐에게 1년 전부터 이것을 훈련시켜놨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1년 전에 미리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준비된 헌금하라. 2절 3절도 보세요. 계속 말합니다. 준비된 헌금을 말하고요. 3절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같이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세상 말 좀 듣지 말고 성경 원리대로 가라. 성경 말씀대로. 이게 헌금에 대한 자유다. 준비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한 것을. 형제들을 보낸 것은 너희들 잘하고 있다고 왜 다른 사람 말 듣고 헌금 안 해도 된다는 말 이런 걸 하느냐?
세상 모든 것은 주님 예수님 것인데 왜 너희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뭘 그렇게 쌓고 살려고 하느냐? 이 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 같이 뭐 하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 같이 준비되는 것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나는 성경 말씀만 전했다. 말씀만 1년 전부터 너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 은혜를 성취하라. 은혜를 성취하라. 자, 4절도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이 헌금은 준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더라. 부끄러운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옆에서 와가지고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참 한국이 은혜는 받았다 그래요. 아니 그 얼마나 많이 다들 은혜를 받았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끝이에요. 섬김의 일로 나가지 않아요. 은혜는 섬김인데 그 다음에 헌금하지 않아요. 11조 안 하는 교회가 참 사람들 많이 몰리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무슨 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구약은 법과 제도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의 자유예요. 율법을 떠난 자유는 방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신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 말씀 안에서 자유죠. 말씀 떠나게 되면 전부 다 그건 방종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헌금 하랐다가 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준비된 헌금이에요. 자, 그래서 또 이게 부끄러운 헌금, 여러분 옆에 인사분 알고 우리 부끄러운 헌금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말, 세상 말 듣고 자꾸만 하는 거 그냥 부끄러운 거는. 자, 5절도 계속 이제 준비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자, 뭐 참 연보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헌금의 원리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준비되는 것. 하나님 것을 먼저 드렸을 때 그게 진짜 헌금이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걸 먼저 드리고 다 쓰고 남는 거 아이고 그냥 뭐 찌그러지 않게 드리는 그런 삶 맞아. 하나님 그걸 모르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나와요. 두 번째 원리가 참 연보는 준비된 것이다. 그냥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고 그런 거 아니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고 이런 건 아니고 항상 준비하라. 준비 헌금을. 그 다음에 6절 이제부터 두 번째 원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원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여기서 핵심은요 전체가 중요합니다. 이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많이 심는 자의 복지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뒷부분이에요. 즐겨내는 헌금이다. 은혜 받았으면요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그냥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가 이 복이기 때문에, 은혜가 섬김이기 때문에, 은혜가 헌금이기 때문에 말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섬김도 없고 연보도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이 헌금의 원리,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서 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억지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이고 그게 왜 성경에 누가 죽은 사람? 베드로한테 헌금 가짜로 밥만 팔아가지고 갖다 댔다가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사피라.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전체 모든 것이 하나님 부유하신 자로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나는 매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없는 것처럼 사니까 부유한 우리가 있으면은 나를 베풀어주고 있으면은 그냥 넉넉하게 쓰고 나를 살리는 것이 경제가 돌아가는 건 그거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쁨이 있고 가난한 자가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으면 다 된 거지요. 그러니 있는 것처럼 좀 살아야지요. 부유하게 넉넉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섬김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이 섬김을 살면서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그러면 힘들어 죽겠으면 쉬어야죠. 얼마나 기뻤으면 주일날 은혜만 누렸으면 섬김은 기쁨으로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하지 말라. 은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 받았으면 즐거워서 내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거기 줄을 쳤어요. 첫 번째 원리는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법이고 두 번째 원리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오늘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즐겁게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야, 내가 이것을 헌금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너무너무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워가지고 낼까 말까 아이고 아깝다 쓸까 말까 그 내 거였어요. 전부 다 하나님 것이지.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쓰질 못해. 아까워서 내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 즐기는 자는 사랑하느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할렐루야. 왜? 즐겨내는 사람에게 넘치게 하시죠. 아까워서 못 주는 사람 아니고 뭐하십니까? 그 돈 아까워하는데 하나님 것을 아까워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즐거워서 막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거 또 그거 갖고 하면 즐겁게 또 써라. 이거 또 즐겁게 써라. 손을 움켜잡으면요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왜 주먹 쥐는 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사단이 가서 다 갖고 가죠. 그걸 펴야 돼. 손을 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손희진 목사 주신 말씀이요. 어디라고요? 그럼 뭘 봐요? 저는 첫 번째 딱 보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것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가르치래요. 그렇게 왜 가르쳐요?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만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한 사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면 여러분 은혜 받고 헌금의 원리 여러분 첫 번째요 준비해서 먼저 하는 걸 그립시다. 두 번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로 즐겨냅시다. 세 번째 원리 그 두 번 구절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에서 실체된 거예요. 자 9절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지금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가난한 자를 주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편 112편 9절 보세요. 시편 112편 9절.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라. 그냥 내 것을 아끼고 뭐 다른 사람 보는데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편 112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으로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자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다. 할렐루야. 헌금 드리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아까워서 못 드리니까 매일매일 하는 영광이 안 나타나죠.
일을 하라. 저들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 돌리면 그들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어떤 착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제 머릿속에 계속의 성경 말씀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5.16 혁명을 일으키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뭐예요? 예수님 이 오르 빛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빛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같이 너희 말씀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헌금을 이렇게 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집사님이야. 저 사람 진짜 성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헌금의 원리 세 번째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거 세 번째. 여러분이 정말 준비돼서 심고 그 다음에 즐겨서 심고 억지로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헌금의 원리, 내가 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준비된 것, 그 다음에 즐겨내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여 너희 의의 열매를, 의가 뭐예요? 구원받은 죄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게 의의 열매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헌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 그대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희 너그럽게 영보를 하면, 할렐루야. 이게 영보, 이게 헌금이에요.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나는 부유한 자다.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하신데 나를 위해 가난해졌고, 이제 예수님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유한 자다. 내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상속자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와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원리가 끝났으면 네 번째 원리가 12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이것은 헌금은 다시 말해서 봉사의 직무다. 이렇게. 헌금은 무슨 직무라고요? 봉사하는 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이 봉사에 헌금하는 것이, 헌금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이걸 감사할 것을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의 직무가 헌금입니다. 헌금. 그 봉사의 헌금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되게 한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이 직무로, 무슨 직무요? 봉사, 헌금하는 직무로 증거를 삼아. 여러분,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그 간증해야 돼요. 성경 원리대로 내가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즐겁게 드리고 하나님께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 이걸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오는 내 창고가 가득히 쌓이나 봐라. 매일 없는 것처럼 빈궁하게, 아니 나 없어, 돈도 없고 그래 줄 것도 없어, 막 이렇게 살지 말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니까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그러니까
봉사의 직무도 헌금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도 헌금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이고 너희의 후한 연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였느냐. 15절 읽고 마칩니다.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되면 아이고 내가 넉넉한 부자였구나.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난 천국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최고 먼저 설교, 찬상, 초훈, 최고의 말씀 질문이 말한 자 이것을 이해가 되느냐? 이거 이해가 되면요 헌금 드리지 않아요. 내 것이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죠. 근데 부유하신 자가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것 예수님 건데 나 때문에 가난하시고 내가 이제 부유한 자다. 나는 얼마나 많은 자나. 그러니까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들어오면 그걸 갖다 헌금을 하고 그게 봉사고 그게 섬기고 그게 축복이고 할렐루야. 은혜로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부를 찬송은 아까는 211장 찬송이었는데 575장 찬송. 이게 젊을 때부터 이 훈련돼야 되는데 젊을 때부터 매일 깝다 쓸 줄 모르다 보니까 기분 있고 근데 말만 잘해. 성비는 거 잘해요. 청년들은 교회에서 이거랑 이거 따고 저거 젊을 때부터 헌금의 원리를 몰라도 아깝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 청년들 이현식 안수 집사님이 먼저 시작했죠. 직장인들은 첫 월급을 그대로 좀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것을 함께 기뻐하시다 보니까 지금 참 오는 거 하나님께서 막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올려놓는 거예요. 이 헌금의 원리를 간증을 이한식 집사님 한번 간증하라 그래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재근이가 그렇게 하고 요한이가 그렇게 하고 첫 월급을 그냥 헌금을 다 해버려요. 왜? 이거 내 거야.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청년 때부터 이런 훈련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몸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려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부터 주님께 나와서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에 본을 보이는 성도들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믿음에 따라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의 원리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하다 시간이 들어가십니다.